기적을 통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전에 이 구하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그냥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따분한 성도님, 기도하는 것이 따분하고 늘 재미없는 이유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면 늘 뭔가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구하니까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기도가 빨리 끝나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기도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나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즐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더 악한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정말 깊은 교제의 시간 가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 자, 예수님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들리셨을 때 딱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여리고성에 들리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서 막 구걸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데 누군가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여라고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러면서 해프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막기도 하고, 왜 지금 이게 복잡하게 막기도 하다가 결국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런 질문을 좀 덜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구걸하는 거지가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똑같이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 기적은 쓰레기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믿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믿음을 얻는 것을 바로 기적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일 처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다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배고프지 않냐? 지금 네가 기적을 행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가 필요한 것들을 좀 기적을 통해서 너가 채울 수 있지 않냐? 기적을 좀 행하라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요구에 반응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것은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적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나온인 잔치에 가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래서 기적을 행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은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기적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기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사메이온이라고 사메이온. 이 사메이온이라는 그 말 뜻은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사인하면 또 쉽게 간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열린교회 들어올 때 처음 딱 보이는 게 뭐죠? 열린교회라는 간판입니다. 간판을 다 보고 들어오셔요. 근데 그 열린교회라는 간판이 열린교회는 아닙니다. 여기가 열린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데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안에 정말 수천 명의 병자를 고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런 병 고치는 사역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로 그 병든 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도록 그들이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점점 사역이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보다 정말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런 역사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조금씩 예수님이 좀 무력해지고 있다, 예수님이 좀 변하고 있다, 힘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다 하셨구나, 더 이상 힘이 없구나, 끝났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미시아거든, 내려오라고 조롱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적과 기도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도 이런 무리들의 믿음과 같아지는 겁니다. 뭔가 보이지 않으면,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소소하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이 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질문 드렸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 마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기록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없이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록하지 않았는데, 근데 놀라운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고침을 받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올바른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건의 주인공이, 여리고성에서 구걸했던,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마가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바디메오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중에 9명은 그냥 고침을 받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1명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그 사람조차 성경은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받은 은혜로, 믿음의 열매로 영향력을 맺고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문둥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 다음에 그리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후의 삶이 여전히 그 믿음의 열매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제가 눈이 소경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52절에 그가 그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기적이 그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성도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요.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자기 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아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큰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 역시 그 아들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아들이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신앙이 형식적이 돼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렸다면 과연 그게 축복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만약에 기적이 결국엔 끝까지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믿음의 열매로 계속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고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질병 때문에 그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기 자신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은 낫지 않은데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거는 비록 질병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역시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조건입니다.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환경입니다. 조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정말 기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면 결국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그 삶 속에 맺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고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지막 그 결론, 마지막 믿음의 열매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성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과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 중심에 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소경이었던 눈을 뜬 후에 여전히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던, 도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인물이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억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이 뭔지, 뭐가 수단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 목적,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정말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그냥 또 그냥 삶이 그냥 내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무리 큰 기도 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그게 결국 믿음의 열매로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해요. 나사로야,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일단 말하다가 이렇게 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데 초를 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무리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 응답, 그걸 통해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정말 날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게 되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이 강해야 된다. 뭐 학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만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너무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이렇게 엄마 뱃속에, 품속에. 근데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알아서 크도록 그렇게 하면 뭐 모르겠어요.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공부를 잠깐만 잘해도 정말 사회에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 멘탈이라는 얘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믿음의 차원의 생각을 갖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을 높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의 차원을 좀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먼저 믿음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낮은 곳에서 높이 있는 것들을, 높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난 지금 낮은 곳에 있는데 높이 있는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낮은 위치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막 그냥 비즈니스에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잘 안 듣는 사춘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이거 회사에서 또 뭐 진급을 위해서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해가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것들이 다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낮은 곳에 있는 높이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때때로 잘 되면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안 되면 불평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자기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믿음의 차원을 높였습니다. 믿음의 차원을 높여서 자기 삶 가운데 풍부에 처할 때든지 비천에 처할 때든지 가난한 가운데 처할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그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조금 배고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내가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을 바울이 가진 거예요. 왜? 믿음의 차원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건 거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에 자녀를 보내서 공부를 시킨 유학을 보낸 분인데요. 한국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글쎄 정말 돈이 많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분이라서 돈 쓰는데 전혀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번 또 그분 댁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아니고 제 와이프랑 친하니까 와이프 사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게 돼서 가난하게 되면 나는 확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게 잘 사니까, 너무 잘 사니까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혹시 잘 나가던 남편의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너무 편하게 사니까. 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돈을 붙잡고 사니까 지금은 너무 편한데 혹시, 그렇잖아요.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남편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못 견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믿으니까 여전히 잘 살면서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 그 생각이 낮으니까. 그 믿음의 차원을 높여서 인생 전체 가운데 주장하시는,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차원을 높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바울처럼 배고파도 죽게 하겠어. 좀 잘 돼도 내가 이거 가지고 교만하면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바로 이분이에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바로 이 닉 부이치치는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팔다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 닉 부이치치, 닉이 어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이 없던 팔이 나게 해주시고 없던 다리가 다시 생기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없던 팔이 좀 나게 해주십시오. 없던 다리가 다시 자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닉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닉에게 다니엘이라는 아이를 둔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은 다니엘은요 바로 닉 부이치치와 똑같이 팔다리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갔을 때는 의사가 그렇게 힘든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곧 정말 살 가망성이 없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 꼭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지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부모가 닉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당신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당신의 그 존재 자체가. 사실 닉은 하나님께 성장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팔이 쑥 나오게도 할 수 있고 다리가 쑥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닉은 팔이 없지만 수영을 하게 되고요. 발이 없는데 축구를 합니다. 못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모르겠어요. 지금 임신해서 아이를 가진 것 같아서 아이는 사회준대 본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팔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드린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닉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니까 자기의 삶 속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닉 때문에 닉같이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닉을 보면서 닉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수준은 믿음의 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 우리의 수준이 낮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원을 높일 때 내가 배고플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사실 하나님이 보기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맺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비즈니스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리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돈 많이 벌리면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도 좀 대충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로 좀 넘어뜨려야겠다. 그래서 더 어려움과 고난을 줬답니다. 비즈니스가 또 갑자기 무너지고 또 힘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지. 그러니까 더 금식하고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적당히 믿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니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매작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한번 믿음의 차원을 확 끌어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전에 불평할 것밖에 없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내 인생도 정말 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